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고 합니다. 셀이 삭개오는 그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그 기회를 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그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시라큐스라고 하는 이상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의 모습을 묘사해 보면 발에 날개가 붙어 있고 앞머리에는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는 반면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리스퍼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려 있습니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왜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대한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런데 바울은 그때를 언제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지나갔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하는 말 보라 지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힘들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장애가 많아 구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때를 우리는 은혜의 때로 구원의 때로 잡지 못하고 다른 때로 만들어 흘려보내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날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로 구원의 때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라는 찬양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를 치면서 주의 행하심을 선포하십시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저리들은 여기는 기억지마며 옛적을 생각지만 마라. 보라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심판.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무겁고 두려운 일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회복이 목적이며 심판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 바로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하신 하나님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오히려 심판하신 하나님을 통한 깊은 은혜, 깊은 사랑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심판하신 하나님 첫 번째 1절, 2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7장 전체가 언제 때에 기록되어 있는지 1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려 합니다. 먼저 블레셋은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도시가 합쳐져 만들어져 있는 연합도시 국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사는 그 5개의 도시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로, 그 남쪽보다 더 밑에 있었던 애굽 입장에서는 블레셋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할 도시가 바로 가사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왕 바로에도 계획이었고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애굽이 블레셋을 공격한다면 당연히 가장 남쪽에 있는 가사부터 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예언을 주십니다.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곳에 물이 북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를 통해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애굽왕 바로, 다시 표현한다면 남쪽으로부터 올라와 블레셋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오히려 북쪽으로부터 내려와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없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하더라도 그냥 버려두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이방 국가이자 우상의 나라인 블레셋을 심판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지요. 그렇게 하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적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면 이들을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을 통해 이방인들조차도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죄의 길을 멈추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아수르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적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상 숭배의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셨기에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로부터 100년 후 쓰여진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를 향한 또 다른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됩니다. 100년 만에 회복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로 변경되어 선언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회복도,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심판은 너를 위해 내가 값을 치른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장소이며 심판은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 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심판하신 하나님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겁고 힘든지 백성들은 여호와의 칼이 언제 쉬겠느냐며 심판이 멈춰지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심판의 때는 탄식할 때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는 겁먹고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의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나타납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제발 여호와의 칼이 멈추기를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지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안다는 것은 또 왜 왔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정작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왔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회개는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도 회개가 아니고 우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정확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면 심판 앞에 자꾸만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심판 그 자체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심판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거지요. 혹 아직 심판의 그때가, 심판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로, 두려움의 때로 남아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을 통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고 그 심판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 심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심판의 두려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오늘 하루도 심판에서 해방된 자유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기억되며 주의 은혜로만 나아가신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혁 목사였습니다.